할렐루야. 예,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직 중에 하나가 목사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맨 먼저 사람을 보면 얼굴을 살피죠. 얼굴의 모습. 잘생기건 못생긴 떠나서 인상을 보게 됩니다. 인상. 그걸 인상을 보고 서로 이제 교제를 하다가 좀 서로 대화를 하며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감이 오죠. 다시 말하면, 이제 마음을 보는 눈이 떠지게 됩니다. 얼굴의 모습도 있듯이 마음도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란 마음, 또 세모난 마음, 네모난 마음, 이렇게 마음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할 때, 그것이 마음에 닿고, 그 마음이 생각으로, 생각이 말로, 말이 행동으로, 행동이 삶으로 이렇게 하나씩 표출되어지는 것이 우리 삶에 어찌 보면 정석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본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무엘이 그 다윗을 세울 때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소개시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이란 말은 한문으로 보십시오. 가운데 중 마음심. 가운데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가장 깊은, 가장 핵심적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겉의 모습, 생김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때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일단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첫 번째,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입술로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고백한 대로 삶을 살고, 이것이 믿음의 정의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함이 따라야만 참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생각은 그런데 말이 따로 나오고 말과 행동이 달라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참인 것을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사람은 일단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헌금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헌금을 했어요. 우리는 얼마를 냈니, 얼마를 드렸니 결과를 보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액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헌금할 때 그 마음을 보십니다.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가장 적은 액수를 드렸어요. 외견상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 아이고, 액수가 적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중심 보시면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시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마음 관리는 영혼 관리입니다. 예. 마음 관리, 영혼 관리.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2장, 2절, 3절 나오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권면하면서
바로 5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어떤 마음인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겸손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6절, 6, 7, 8, 9, 10절이요.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죠.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시나 이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하나님 자신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대접,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권세를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당연히 마땅히 그 대접을 받으셔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 분이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춰서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어서 사람들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땅에 사는 피조물인 인간처럼 되신 거죠.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근데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낮아집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들이 되신 것도 대단한 낮아짐인데 사람들 중에서 가장 죄인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중죄인을 사형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죄인 취급을 당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거를 친히 감수하신 겁니다. 지극히 높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이 된 것도 황송하지만 인간 중에서도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가장 죄인 중에 큰 죄인으로 되신 거죠. 그런 대접과 그런 취급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것 갖고 주님께서는 불평하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가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이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최종 결과입니다. 네. 자, 이런 최후 승리, 최후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사람 중에서도 죄인이 되신 것, 이렇게 계속 낮아짐의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모습을 보고 너희도 마음을 낮추라, 너희도 마음을 겸손하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낮은 마음이란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 겸손한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크리스찬들은 이 겸손한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오늘 읽은 5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시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란 겸손한 마음을 가진 믿음인데 이 겸손은 뭐냐? 겸손은 여러분 가장 힘 있는 마음입니다. 힘 있는 마음. 어떤 마음이요? 힘 있는 마음.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적으로는요. 교만한 마음이 힘 있다고 봅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큰소리 뻥뻥 치고 이 교만한 마음이 힘이 있다고 보기가 십상인데
성경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가장 강한 마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온유와 겸손이 가장 강한 마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은 본문 중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관용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였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이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준 마음의 공통적인 부분임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가 100세 때는 아들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 아들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소 살아왔던 아버지의 신앙을 봤을 때 아버지가 진실로 나에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정말 어이없는 죽음을 맞을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하죠. 그렇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어떤 기대와 어떤 기대에 짓잖아요. 이럴 것이다 하는 기대에 또 예상을 빗나가는 행동과 말. 그랬을 때 쓰는 관용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복음성가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서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 보세요. 그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2번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어릴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백지수표를 내미셨습니다. 무엇인지 구하라. 많은 걸 구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도대체 안 될 것 같은 상황,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걸 넘어서는 말과 행동을 표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반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다니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 세 친구가 두라 평지에 세워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절하라 명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설사 그렇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특별히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 모습이 나오죠.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죠. 이제부터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대상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는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엄명이 내립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열린 창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역시 어떤 단어가 들어간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 그 마음과 이 행동과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과 권세를 취할 것으로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신 것.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 가장 강한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저 사람 저렇게 신앙할 수 있을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이렇게 보십니다.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았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지만 크리스찬의 삶의 역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삶이 막 롤러코스터 같은 이게 막 굴곡 있지 않습니까? 올라갔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쭉 내려갔을 때 저 사람 끝난 것 같아. 저 사람 어떻게 신앙을 하지? 저 사람 저래도 하나님을 신뢰할까? 저 지경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라는 느낌이 드는 환경, 그런 상황.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돼요. 우리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여준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 가지 경우에 다 쓰이게 됩니다. 자, 볼까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비교해 봅니다. 아담은 그죠? 오실자의 표상 아닙니까?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아담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나와 있죠. 자, 첫 번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습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은 억울하게 잡히시고, 그죠? 진짜 죄 없는 분이 죄인 취급당하시고, 사람들이 진짜 죄인을 몰아붙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해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올 수 있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쓰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아담과 예수님이 격렬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할 때, 그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여러분 삶 속에 은혜롭게 적용되셔야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삶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그냥, 저 사람은 저러니까 힘들 것 같아. 예측에 어긋나지 않게 여전히 신앙의 밑바닥을 기잖아요. 어떤 분이 신앙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아이고, 참, 저 신앙할 수 있는 게 나 모르겠네. 근데 예측과 다름없이 교회도 못 나오고 하던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겨우겨우 신앙의 명맥만 유지해요. 집사님 교회 좀 나오시죠. 왜 그러세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맛도 안 나고 신앙 힘도 없네요. 모두가 예측을 하죠. 그렇게. 그럴 거다. 누가 봐도 더 힘들 거야.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전의 신앙의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저 사람은 신앙하기 어려울 거야, 일어서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딛고 일어서는 역전의 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사단이 유혹했죠. 이 돌을 떡이 돼서 먹어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패턴은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사람은 진짜 타락할 수밖에 없어 하는 환경인데도 반전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그 모습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떠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북은 그야말로 거기는 동토의 왕국입니다. 신앙하기 어려운 예수를 못 믿는 땅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음껏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북한에서는 크리스찬이 없을 거야. 어떻게 저서 신앙에 예수 믿는 거 발각이 되고 알려지게 되면 체포되던가 죽임을 당하는데, 근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속에서 숨어서 지하교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탈북민들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마음껏 신앙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안 합니다.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합니다. 오히려 기도할 수 없는 북한 땅에서는 막 속으로 통분하면서 기도하는데, 여기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인데 기도를 안 합니다. 성경이 없어서 성경 방송, 극동 방송으로 들려온 아나운서의 말을 기록해서 성경 삼아서 성경이 있는데, 여기 성경이 개역, 개정, 별성경이 다 있는데도 성경을 안 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초월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사람이니까 여러분, 환경을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환경이 어려우면 당연히 마음도 어렵죠. 그렇죠? 환경이 좋으면 마음도 좋아요. 모든 사람이 그거 인지상정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절대로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주장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세요. 여러분, 환경은 다 사라집니다. 변합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은 믿음을 굳게 가진 마음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마음 가운데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평안함과 영적인 고요함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나만의 마음, 나만의 성전,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의 방, 이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풍랑과 역경의 비바람이 불어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삶이 형통하고 평안해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으면 조그만 말이나 행동에도 막 요동칩니다. 여러분, 신앙하다 시험 든 분들이 있죠. 결국 시험 들었다는 것은 마음에서 시험 든 거거든요. 외적인 자극에 마음이 제대로 반응을 못해서 그래요. 마음이 제대로 반응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나도 같이 미워하면 시험 들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쓰시면 시험이 안 들죠. 그죠? 왜 저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되면 시험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마음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나타날 증상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사실 우리 마음이 항상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네. 사도 바울 같은 것도 초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합니까? 자족한다. 가난하든 부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상관없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께서 나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데 어떤 외부의 환경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죠. 사단은 여러분, 극도의 두려움을 주거나 극도의 유혹을 주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요동케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모셔놓고 그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분이십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늘 가지시기 바라요. 겸손한 마음이 가장 센 마음이고요. 가장 높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그 사람은 신앙을 아직 잘 못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겸손함이 지는 것 같고 낮아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처럼 강한 마음이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처럼 강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잘 간직할 때 마지막에 그 최종 결과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음을 낮추면, 마음이 겸손하게 되면, 그죠? 우리가 겉보기에는 초라해지는 것 같고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낮아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낮아지니까. 근데 그 낮아짐이 바로 영광을 위한 전초 계단이에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낮아지니까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낮아지면 내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높여준다는 건 마음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환경을.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받으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시체가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3일 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를 다시 살리시면서 높이시면서 존귀케 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피를 피조물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아, 땅에 있는 것들아, 땅 안에 있는 것들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어라. 모든 무릎이 이 앞에 꿇어야 된다. 그는 나를 위하여 가장 낮게 된 자니라, 가장 겸손하게 된 자니라, 가장 큰 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뢰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법도입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가장 낮은 예수 그리스도. 높은 예수면 가장 낮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십자가 예수. 마음속에 십자가가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예수를 내가 믿을 때 그 십자가 예수가 나를 살립니다. 나를 살리고 저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까지 올라가게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혹시나 여러분 마음을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있으면 그 싸움에서 꼭 이기십시오. 아멘. 마음을 흔드는 어떤 말이나 삶이 있으시면 그것과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라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요동칩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높아집니까? 하나님, 이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낮춰주시고 내 마음을 겸손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